하나님 말씀 에스더 6장입니다. 육 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같이 봅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성공의 법칙, 책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든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하버드를 나오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비결,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보니까 맞아요. 힘든데 맞아요. 체질되면 완전 성공해요. 그게 뭐냐? 10일 먼저. 10일 먼저. 모든 일을 10일 전에 끝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닥치면 해요. 그게 힘들어요. 무엇을 하든 10일 전에 딱 끝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일은 같은데 똑같이 8시간 일하는데 미리 끝내놓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 가지가 적용되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할 일이 많거든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유가 있고 그걸 다듬게 되고 한다는 얘기예요. 10일 먼저. 그래서 저도 내가 삼원을 하루 먼저 하는 건 오히려, 근데 우리가 이걸 10일 먼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0일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뭘까 보면은 저는 늘 교회 경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장부에 적지 않으면 이게 막 쌓여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한 2, 3주 지나버리면 제 지갑이 영수증으로 막 차갖고 두툼해져요 이게. 그래서 영수증 처리하고 모든 것들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핵심 때 토요 집회 때 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회자들은 주일날 다음 주 메시지를 준비해라. 제 응답인 거예요. 제가 늘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박성원 목사 막 이렇게 전화해 보면 막 자랑해요. 자기는 주일 예배 벌써 끝냈다고. 저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건데 어차피 제가 본문은 대충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누구를 해야 되겠다, 어디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미리 해놓는 것보다는 쭉 하면서 제가 가장 좋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다. 어떨 때는 대부분 제가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요일 날 메시지 준비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료도 찾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 딱 듣자마자 이번 주는 주일 날 바로 제목을 정했어요. 본문도 내용까지 다 교회에 남아서. 그러니까 벌써 이게 조금 모르겠지만 달라요. 제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 설교가 주일날 나왔으니까 그 대지까지 본문 내용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죠? 그 부분을 대해 생각하면서 모든 사건 만남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만남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박성원 목사가 순천대생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만났다고 월요일 날 만났다고 하니까 화요일 날 굳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처형인가 이렇게 본다고. 처형이 순천에 3일을 오는데 법조계 관련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쯤에 법무사 그걸 차린다는 거예요. 저 기대하고 어디서 광주에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순천 법원을 놓고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순천 쪽에 법무사 차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이 들었어요. 박성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척교회라 힘든 건 알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가 제대로 되는 게 문제고 교도소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쨌든 정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거든요. 그 최영구 집사님이 등록했잖아요. 순천대도 어쨌든 오래 기도했는데 확실하게 만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밥 먹고 이 친구하고 확실하게 다락방 약속하고 그랬거든요. 순천대 학생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할 사람은 미리 하버드생 중에서도 아주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래요. 미리 레포트가 딱 나왔다 그러면 닥쳐서 하지 않고 미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끝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다듬어지고 그래서 작품이 나오고 인정받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죠?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다 뭐죠? 영적인 것 때문에 잠이 오고 안 오고 할 수도 있지만 잠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밤에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왔어요. 자, 아하수에로는 제가 얘기했죠. 크세르 크세스. 아주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문란하고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하필이면 그날은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궁중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역대 궁중일기를. 제가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책 읽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필 그 밤, 어떤 밤이요?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고,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 다 주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초청해서 하만과 왕이 잔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음 날 네 소원이 또 뭐냐 그러니까 다음 날도 잔치에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하만이 그날 밤 잔치 참여하고 기분 좋아서 나가다가 모르드게가 대불문에 앉은 걸 봤단 말이에요. 기분이 엄청 상해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일 바로 입궁하자마자 왕에게 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도록 구하십시오. 분명히 왕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날 밤에 바로 나무 세워놓고 지금 내일은 입궁하자마자 왕에게 뭐 한다고요? 저 모르드게 저거 없애주라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일찍 궁으로 지금 오는 그 전날 밤, 하나님은 하필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는데 그 역대 일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두 내시, 그 내시를 적발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 그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예전에 신문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화성 탐사하면서 우주인을 보냈다가 안전하게 귀환시키는데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약 2천억 원, 아니 2천억 불이 소요된대. 2천억 불. 얼마예요? 2조? 225조 원. 한 사람이 화성에 갔다가 안전하게 귀환하는 데 드는 비용, 사람당 2명이 가면 500조. 여러분, 조가 225조라고요. 화성 한번 갔다 오는데. 물론 이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이제는 뭐 달나라에도 뭐 하고 우주 정거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가요? 만약 돈 내고 간다면 하나님 만든 피조물, 저 작은 별, 그것도 지구에서 가까운 별 하나 갔다 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값주고 간다면, 지금 이걸로 따지면요,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 공간 한번 갔다 오는 데가 이런데, 지금 누구예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그거 달나라 여행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지금 다 찾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금액으로 이미 다 그거 다 예약 완료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 다 드려도,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밝혀진 모르드게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궁중일기를 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당장 그때 당시에는 그 두 연놈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서 아마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알게 한 사실을 왕이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살렸는데.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밤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극적인 구원의 역사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처음 자전거를 배우면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항상 뒤에서 잡아줘요. 그럼 이제 막 가면서도 불안해요. 잡고 있냐 하면서 친구들하고 다 걸잖아요. 근데 친구들 뭐예요? 조금 하다가 놔버리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가기도 하고 잡았던 손 놨다고 느끼는 순간 뭐예요? 자빠져요. 자, 자전거가 왜 쓰러지죠? 야, 우리 한 권사님이 100점짜리 대답을 할 줄이야. 그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배우다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뒤에서 잡아준 사람이 계속 가라고 해도 왜? 쓰러지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페달에서 발을 떼어버려요. 그게 문제라고. 제일 원인이 뭐라고요? 페달을 계속 밟고 이것만 잡고 있으면 자전거는 안 쓰러져요. 근데 왜 쓰러져요? 두려우니까 페달에서 발을 떼고 멈춘단 말이에요. 당연히 쓰러지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계속 밟으면 돼요. 우리 집사람 자전거 못 타요. 그래서 2인용 자전거 해갖고 뒤에 탔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계속 밟으면 가요.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거예요. 쓰러지지만 않고 계속 밟으면 가게 돼요. 쓰러질 듯은 안 쓰러진다고요. 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지레 두렵고 시험에 들고 전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내가 정체돼 버리고
나태해지고 빠져버리니까 결국 쓰러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쓰러질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왕이 이 사건이 벌어졌던 몇 년 전을 상기하면서 이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 대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르드게가 내가 무슨 상을 줬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신하들을 부른 거예요. 어떠한 보상을 했느냐? 알고 보니까 아무런 보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한 거예요. 그 밤에 어떤 생각이 했겠어요? 내가 내일 모르드게에게 최고 귀한 상을 내려야 되겠다. 지금 그 마음을 먹고 동이 튼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요. 은혜는 쉽게 잊고 원수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은 말씀과 이런 건 다 널어가 버리고 시험 든 것만 각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부부싸움도 정말 좋았던 거, 희생적인 거 이런 거는 생각 안 나요. 싸울 때는. 뭐만? 별거 아닌 그 약점, 안 좋고 이런 것만 생각나. 이 인간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악한 인간이 맞아요. 자, 오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어요.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스코틀랜드에 양치기 출신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루에 한 번 꼭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 방에 뭐가 있었을까요? 의자 하나에다가 양치는 지팡이와 양칠 때 쓰던 모자를 걸어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재상이 된 사람이 한마디로 영의정 좌의정 됐는데 절대 그 시절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늘 그 방에 그걸 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양치기 시절 미천했던 신분을 잊지 않고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자, 오늘 착각에 빠진 하만입니다. 이제 하만이 일찍이 입궁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주십시오 하려고 지금 일찍 입궁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나갈 들뜬 마음, 기쁜 마음으로 지금 입궁했어요. 왕이 이제 허락만 하면 모르드게를 다는 거예요. 이때 왕은 지금 누가 있느냐? 걔 누구 있느냐? 왜? 지금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지금 누가 있느냐? 하만이 일찍 왔습니다. 하만을 불러라.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해요? 왕이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하만이 지금 못 가진 게 뭐죠? 지금 다 가졌어요. 권력, 명예, 부, 돈. 한 민족을 멸할 권력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만? 왕권만 가져보지 못한 거예요. 왕권만. 왕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뭘 해보고 싶어요? 절대 자기가 쳐다보지 못할 그 왕. 그 왕 권세는 갖지 못하죠. 왕 옷이라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본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게 되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만이 뭔 생각이에요? 아, 왕이 나에게 큰 상을 베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 나라에서 지금 존귀케 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옷을 입히고 착 가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지니라 하면서 왕의 마차를 태우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한 말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도 자주 했어요. 내가 인마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이 말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막 머리 쓰고 막 해갖고 막 숨기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거짓말 하면 어른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는 않지만 대충 감이 와요.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아니구나. 그것도 반복적인 거짓말하면 확실하게 알아요. 시우야 확실하게 알아. 대부분 그냥 눈 감아줄 때 듣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아주 지능적으로 대단한 범죄적인 사기꾼적인 이
지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알아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요. 어른들이. 지금 하만은 자기 머리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조종하는데 모르니까. 오늘 우리 머리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뭔 생각을 하는지, 뭔 짓을 하는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는지. 능력은 없지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맞구나라고 저는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딴 짓은 안 할. 제가 뭐 신천지를 가겠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가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고 그런지. 그 KT 신청을 했더니 뭐 상품권이 뭐 얼마가 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제 핸드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쭉 한 8-9개가 왔어요. 보니까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5만 원짜리까지 들어. 그 뭘 하나를 나 우편으로 보내줄 줄 알았더니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42만 원이 딱 왔어요. 우리 KT 이거 했다고 신청했다고. 그래서 이게 딱 10만 원짜리 몇 개 왔으면 제가 고민을 안 했을 건데 뭐 3만 원, 5만 원 이걸 뭐 나눠 가질 수도 없고 내가 혼자 집사람한테 말 안 하고 팡팡 써야 되겠다. 내가 이마트 상품권이니까 뭐 그냥 좀 생필품 좀 사고 뭐 사면 되겠죠. 근데 이마트 가서 저기 그 고객센터에 얘기해 보니까 이거 바꿀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10만 원권으로. 그래서 10만 원짜리 4개 딱 바꾸면서 이 이름터 공사하면서 우리 고생한 집사님들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다 그것도 고민하지 말라고 42만 원. 새 가정 하나씩 드리고 우리 집사람 주면 나 2만 원 딱.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도 없네. 뭐 메시지 하기도 편하고. 어쨌든 자, 3번째 존귀함을 받은 모르드게입니다. 결국 하만의 제안에 대해 왕은 흡족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그가 제안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직접 그 말을 끌고 지금 왕이 존귀케 한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공포하면서 지금 온 도성을 돌고 그러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시계 고장 났을 때 대장장이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는데 전파사에 갖다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픈데 무속인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됩니다. 지금 뭐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결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연이라 보고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계에 우연이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코로나19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우리가 계속 처체의 기근과 전쟁과 재앙과 지진 막 일어난다 하는데 지금 재앙이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팬데믹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잖아요. 전에 사스다 뭐다 메르스다 막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걸